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말씀과 같은 연장선에 있습니다. 저번 주나 이번 주 모두 이 말씀의 대상은 보기 싫은 원수이죠. 다만 차이가 좀 있다면 저번 시간에 보복하는 마음을 제어하라. 이 말씀은 좀 실천적인 그런 말씀 방법이죠. 예를 들면 오랫밤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또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통해 하라는 것.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이라면 오늘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fundamental method,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어쩌면 말씀을 듣기 전부터 가슴이 좀 답답해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미 벌써 누군가의 얼굴이 이미 우리에게 떠오르고 또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움직여 주셔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기독교의 가장 그 중심사상이 되는 말씀인데 뭐죠? 바로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율법에 있는 이웃사랑의 의미를 또 이렇게 익스텐드 하셨죠. 그 이웃의 그 범위 안에 놀랍게도 원수까지도 포함시키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이제 계명으로 이렇게 재해석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르기보다는 Christian ethics,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죠. 기독교 윤리가 이 세상의 윤리와 차별화되는 것이 하나 있겠죠. 그것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어디서 우리가 가져오냐 하면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너희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으니까 이 얼마나 차원이 틀린 거죠. 기독교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발견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지, 또 이것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그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근본은 뭘까요? 그것은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A love without discrimination. 오늘 말씀도 이런 구절 있죠.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만약 하나님이 해와 비를 좀 차별해서 이 땅에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별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당연히 악인들, 또 불의한 자들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위해서 딱 한 번 차별하신 적이 있어요. 그 빛을 그 애국 사람들이 사는 저기 빛을 비추지 않으셨죠, 그죠? 빛을 입고 흑암으로 가득 찬 땅을 본 바로 왕이 급하니까 모세의 조건을 이렇게 들어주는 척을 하죠. 그러나 빛이 다시 돌아오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 약속을 아주 간단히 어겨 버렸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해와 비를 이렇게 차별해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선인, 악인 이렇게 차별해서 주신다면 물론 당장 고통당하기 싫어서 바로왕처럼 선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흉내를 내겠죠. 따르는 척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고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아주 차별화된 사랑일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죠. 울타리 너머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심지어 내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온 원수 같은 사람이라면 뭐 말할 필요조차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한데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빛이나 아니면 비 그리고 공기와 같은 것을 통해 주시는 사랑은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가운데 아주 제너럴한 일반적인 사랑이며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충분하지만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은 또 특별한 은총은 이것과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또 바로 그 사랑이겠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이 그릭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리아라는 단어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필리아는 인간의 그런 강한 애정을 뜻하는 단어겠죠.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하고 뭐 이런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단어인데, philanthropy, 그러니까 박의 정신, 박의 정신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필리아,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philanthropy, 박의 정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단어인 이 아가페, 이것은 거룩한 사랑을 의미하겠죠. 아가페는 사랑의 대상이 사랑할 만한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하거나 사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고 거기다가 사랑할 수 없는 충분한 이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준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오늘 말씀에 이런 구절을 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사랑의 그런 이 개념이 얼마나 내로한지 좁은 사랑인지 말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이 필리아가 있지만 그 사랑도 한계에 다다르면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필리아와 이 아가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필리아의 사랑은 좀 에모셔널한 사랑이라면 아가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감정과 의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되게 감정에 이끌리죠. 감정에 이끌리거나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뜨거워지면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이 사랑하다가 이 감정이 식어지거나 감정이 달라지게 되면 금세 또 사랑하지 않거나 달라지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는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하루는 공기를 이렇게 주셨다가 하루는 우리 때문에 마음이 상하셔서 공기 중단 그런 우리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거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그 감정 조절에 실패하셔서 우리 인류를 향한 사랑의 공급이 중단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사랑이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말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 이런 분위기나 환경에 의해서 항상 흔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사랑이 이런 willing, 의지의 문제라면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의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바로 하나님께 복종시키기만 하면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이 의지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인 이 아가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인데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손양호 목사님이나
여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은 인간이 보여주는 필리오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인간이 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 남을 향한 그 사랑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서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버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다윗처럼 선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의지가 있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좋은 예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평소에도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과 모든 것을 쉐어하면서 절대 비밀이 없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익셉션이 있었어요. 유독 아버지가 아들과 공유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낡은 이 노트북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무리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구해도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기에 아들은 도대체 저 노트 안에 뭐가 있을까 되게 궁금해 했었다고 합니다. 아마 엄청난 비밀이 아마 숨겨져 있을 거야 하면서 내심 언젠가 내가 봐야지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그 아버지의 비밀 노트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그 비밀 노트를 발견하고 이제 처음으로 그 노트를 열어보는데 그동안 자신이 상상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별볼일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엔 사람들 이름만 잔뜩 적혀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엄마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거 아빠의 기도 노트야. 아버지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그 사람 이름을 여기에 적어놓고 열심히 기도하셨지. 아마 거기에는 아빠가 사랑했던 사람보다는 아빠를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아빠를 싫어하고 아빠를 무척 괴롭혔던 사람들의 이름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아빠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거기에 다 써놓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없이 사셨던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기도 노트를 쓰기 시작한 것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읽은 후가 아닐까 한번 예측해 봅니다. 자, 44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인간은 의지가 강한 존재이긴 해요. 그죠? 어떤 사람 의지가 진짜 강하잖아요. 절대 안 꺾여요.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데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발휘를 합니다. 누구도 못 꺾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본성을 내가 꺾는다는 것은 이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택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달라. 그 이름 쓰기도 얼마나 싫었을까. 쭉쭉 썼을 것 같아요. 막 쓰고 이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걸까요? 이것 때문에.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자아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자아대로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였다니까요. 이게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원수 이름 써놓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다가올 고난을
인간적인 마음에 두려워서 아니면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싫어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복종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것을 오해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들을 위해 인내하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피력했는데요. 요한 1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차별 없는 사랑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식이 될 때 사랑이 부족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그 아가페를 받아서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려고도 하지 않고 혹시 그들의 잘못을 발견하더라도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가늠한 여인을 붙잡혀와서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죄를 꾸짖기보다는 용서를 택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밝혀주셨어요. 자, 45절 보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목적이었어요.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해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을 이 세상에 증명하고 드러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서 우리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그 자격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정쩡한 사랑이 아니고 애마추어한 미숙한 사랑이 아니라 성숙하고 온전한 사랑. 기독교는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필리오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가페까지 어프로치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인간성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니까요. 기독교는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남보다 더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남들보다 더 나은 일을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또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남들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와, 저희가 나를 저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니 얘는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살까 기대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수많은 시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것으로만 따지면 사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원수가 한 명도 없어야지 이 비율이 퍼센테이지가 맞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으신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현실의 삶에서는 그 눈물에 비해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대감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고작 100데나리온 가지고 상대의 목을 조르는 뻔뻔하고 째째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까? 48절 보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애매한 사랑, 어중간한 사랑, 성숙되지 못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왕에 사랑하려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독생자까지 주신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리오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발견한 노하우를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먼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노트에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가페라는 거죠. 그것은 나의 자아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나의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아에 순종한 그 대가일 뿐이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가페가 나한테 이식되어서 인간인데 필리오를 뛰어넘어서 아가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정에 치우쳐 반쪽짜리 사랑만 하지 말고 우리의 이 부족한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